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그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에게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근거하여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유하심의 동기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분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치유하시는 일을 하실 때 긍휼을 베푸시는으로 인하여 사역을 하셨다면, 승천하심 안에서 지금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살과 피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성을 가지신다는 말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장소의 제한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고 또 그렇게 삶을 경험하시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경험하시고 동일하게 추위를 느끼시고 더위를 느끼시고 고단함과 힘듦과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고, 또 같은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필요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도우려 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도우시려 함도 아니고, 바로 인생 약점을 가진 우리들, 부족함을 가진 우리를, 나를 친히 돕기 위해서, 충분히 돕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 인생이 죄인 되어져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를 처리할 수 없고, 사망을 처리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망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 문제를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없었는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원수 마귀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른 한면으로는요, 그분께서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심, 인자하심, 러빙 카인드니스,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친히 인간들이 예수님이 얼마만큼 친절하시며 얼마만큼 정말 인생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30세까지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내려놓고 인생을 사셨어요. 30세까지 똑같이 밥 먹으시고 물 먹으시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30세까지 인생의 어떠함을 경험하신 다음에 30세 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게 되지요. 그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인생에게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치료한다 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치료한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여,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기뻐하신다,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나병 환자, 이 어느 누구도요 나병 환자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끔찍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를 바라보실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의 그 따뜻함이 팍 솟아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손을 얹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병을 치료해 버리고,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에서 그가 치유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죄가 깨끗해지고 씻어짐을 받아서 정말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은, 고침 받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집약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치유 사역은 불쌍히 여김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병과 연약한 것,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설명이 따라오는 것은 앞에나 뒤에서나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사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애통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엄마에게 그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의 마음에 함께 그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메고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거기서 길에서 만나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관에다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려내셔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엄마에게 돌려주시는 그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청년에게 그 말씀하기를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고라사 지방에 들어갈 때에 무덤 사이에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마치 짐승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는 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삶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 바른 사람이 되어져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역시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우리는 주로 막 귀신을 미워하면서 쫓아내는 것에 우리 마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merciful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번역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동정심을 베푸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 귀먹고 봉어리 되어져서 더듬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때에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는가 봐요. 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그를 그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이렇게 대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참 특별하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 사람이 힘들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아마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역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흘 정도씩이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는가 봐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뭐 예수님도 뭐 역시 못 잡수시고 계시는 입장이시겠지만,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는 직접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친히 말씀하기를 그들이 먹지도 못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굶는 것이 뭔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인생이 힘든 걸 뭔지를 아신다고요, 주님은. 응?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게 뭔지를 아신다고요. 응?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니까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일하실 때, 일을 하실 때 그분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긍휼을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국률을 이 땅에서 계실 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국률이 없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 대지장으로 계실 때에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는 자세로 내가 너희들 국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심정, 그런 그 자세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국률은요 멈추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국률이 여기심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험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분이 대지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국률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다시 되셨지만 그분은 국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넘치는 국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나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나 국률을 베푸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장이 되어, 이 자비란 볼 때 이 자비가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근데 번역을 자비로 번역할 때가 있고 국률로 번역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꼭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겁니다. 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주님은 아셔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죄도 끝장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끝장내도록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하늘 보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 그분이 우리를 역시나 국률이 여기셔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요 국률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국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참 놀라운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유다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증가될지어다. 그러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평강보다 앞서서 국률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보다 먼저 앞서서 국률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국률이 얼마나 귀중하였으면 이렇게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조차도 국률을 맨 앞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말할 정도로 국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증가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심을 더 증가시켜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그 국률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국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베푸시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가만히 바라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국률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먼저 국률하심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뭐냐? 국률을 먼저 입으라는 거예요. 국률을 먼저 입어야 그 다음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국률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도 역시 나를 국률이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요.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고요. 그리고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2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긍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은요,
긍휼은요 사랑보다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사랑하거든요. 근데 긍휼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긍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졸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1시간 동안이라도 너희는 깨어서 있을 수 없었더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으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인생은 육신을 가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거기서 절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게 되어짐,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들여서 긍휼히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 야고보서에는요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 긍휼은요 심판을 능가합니다. 네? 심판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면 그 심판을 뛰어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제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주님의 치료를 받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이 긍휼히 여기심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실 때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바로 치료되어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